즐거운 명절의 시작입니다. 행복한 명절 기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축제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모든 저주 재앙, 해결, 해방하는 길 되시고 사단을 이기는 길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은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나졌으니까 함께 하셔서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고 바꾸어 가십니다. 사단은 지금도 어떤 재앙을 가져다 주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틈타서 문제와 재앙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의 길로 인도받아 가도록 바꾸십니다. 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사탄은 부리는 영, 마귀, 귀신 통해서 인간을 실패시키는데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니까 속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그 고백에 하나님은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능, 힘을 주셔서 그 힘이 있다라는 증거로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천국 열쇠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축복은 계속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고 보여져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심부름하는 천사가 구원받은 자를 돕고 흑암은 무너지는 실제 영적인 성취, 하늘의 것들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에게는 이르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성취되어지니 길이 보이고 문이 열리는 요 흐름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속 보좌의 축복으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학업, 기능, 만남, 사건 속에서 계속 응답받는 이런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을 때 가장 큰 축복은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해방되어지는 거냐? 사탄의 12가지 거짓말, 속임수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들었던 거죠.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속여서 인간을 실패, 멸망시키냐니까 자꾸 우리를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반대로 인간은 나 중심의 생각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때 행복해지거든요. 왜 우리 인간에게 가난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라는 사망이 들어왔냐? 내 중심,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해서 인간에게는 가난이 들어오고 무능이 들어오고 오바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이 속임수를 통해 계속 믿는 자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을 가지도록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냐니까는 뭐든 소유해야 돼, 잡아야 돼, 많이 가져야 돼, 물질 중심. 근데 인간은 가질 때보다 없을 때가 더 행복하기도 하거든요. 많은 부담감 속에 막 고민하고 책임감에 억눌려 있는 것보다 텅 비었을 때가 오히려 사람이 편안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불교에서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에 다 기준이 걸려 있다 보면 뭐든 해결되어져야 되고 높이 올라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딱 착각하는 상태가 되어져요. 왜 그러냐? 세상 교육이 그렇다니까. 세상에서 이 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은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가요. 내게 좋은 것, 나만 안전한 것, 내 인생의 미리미리 대비책, 해결책 전부 물질 중심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랍니다. 요 세상의 교육 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치병 속으로 종교, 절대 불가능, 이게 개인의 습관이 되고 운명이 되어져 가지고 인생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열매,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도록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는 함정에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계획, 여기에 순종되어지는 그때 우리는 해방되어집니다. 방황에서 해방되어지고 멸망에서 해방되어지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그 시작이 뭡니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방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되어졌냐? 십자가. 내가 죽고 육신이 죽고 나의 운명, 생각, 습관이 죽는 그 십자가가 다 이루신 예수님의 방법이고 성취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이해되고 깨달아진다. 내가 자꾸 사라져요. 왜? 내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내게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고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구나. 과거의 상처도 변화되어지고 오늘의 내 상태도 달라지고 미래 내가 달려갈 길도 내 계생과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의 그림이 자꾸 나와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계속 알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믿어질 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가운데 잡혀있던 운명의 틀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시키는 그 축복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그때 하나님의 주신 것이 인생에 회복되어집니다. 망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죠. 여정,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가는 모든 것들이 치유의 길이고 응답의 길입니다. 결국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필요하다라는 가르침과 깨달음을 놓고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믿어질 때 우리 인생의 근본, 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되어지거든요. 근본이 틀렸다, 시작이 틀렸다, 계속 틀린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근본이 회복되어지면 조금 더디고 늦는 것 같지만 반드시 회복되어진 그 길에 열매는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정표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길, 방향. 그래서 우리가 판단, 선택할 때는 갈림길에서 항상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정표대로 첫 시작이 갈보리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나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영적인 미션, 감람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마가다락방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란 뭐죠?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붙잡을 수 있는 나의 상태로 집중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현장. 무슨 현장입니까? 종교 현장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확인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사도행전 3장의 현장이 보였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예루살렘 성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종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종교 가지고는 전혀 운명을 볼 수도 없고 바꿔줄 수도 없는, 종교 가지고 많은 도움이 돼요. 사랑도 주고 구제도 하고, 그러나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근본은 바꿀 수 없다. 저 사람의 인생이 가난이 아니고 질병이 아니고 못 끊는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잡혀있는 운명이라는 것을 볼 수 없는 종교의 상태.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고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볼 수 없는 종교. 종교 현장이 가장 먼저 보여요. 하나님의 선택. 나에게서 빠져나오고 육신에서 빠져나오고 그것을 인생의 기준 되어지는 상태로 집중하고 있다 보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비슷한 것, 다른 것. 결국 그것은 망할 것이거든요. 이 종교가 우리 속에서부터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에서는 무슨 응답이 나와집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되어질 수 있는 다른 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유일한 길.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8장, 7장 계속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 이 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답을 가지니 그 답을 가지고 살리는 현장, 하나님이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가는 전도자들에게는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답이 되어진다면 그 답이 필요한 현장이 먼저 하나님은 보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답이 있고 이 답이 필요한 현장이 보인다면 그 답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깨달음.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머리가 튀면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바뀌어지는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문이 열리는 그 시간표가 이 응답의 여정 속에 있답니다. 왜 힘듭니까? 생각이 잡혀서 그래요. 어렵다, 못하겠다, 힘들다. 그런데 생각 하나 바뀌어서 이거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요 질문만 되어줘도 못하겠다고 포기한 그 시작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우리 속에 흑암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보이시고 문을 여시고 그 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 우리는 주인이 변화되어지는 요 비밀, 기도의 행복, 기도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버리면 모든 실패 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다. 해방되어졌다라는 증거로 내 속에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계속 확인되어진다. 그 기준이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지는 생각과 나의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치유가 되어지다 보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나를 플랫폼 시스템.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단의 12가지 전략, 나라는 이 함정에 속지 않는 거다. 오늘도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태 속지 말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태를 보면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너무 확신에 차고 너무 들떠있는 나도 내 것으로 확신 차고 들떠있으면 나중에 오는 좌절감과 실패감이 더 커요. 더 아파요. 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인간에게는. 내 생각과 내 계산이 정확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성취의 길에 서면 더 큰 욕심과 야망이 싹 불러옵니다. 근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이 있네. 그거 확인되어진 자는 계속 영원한 길을 인도받아 가겠죠. 주인을 바꾸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영접,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진 것을 보고 영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도받는 그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접이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니까요. 새로운 나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의 신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동행하는 자. 계속 말씀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권세. 사단이 어떻게 나를 속이고 어떻게 현장을 장악하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장악했는지 사단의 전략, 사단의 일이 보여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가 아니고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 보이니까 그 속이는 것에 대한 바른 답을 전달하는 게 사단이 무너지는 길이랍니다. 권세. 어떤 새로운 납니까? 이제는 지옥 배경 아닌 천국 배경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갱신되고 성장하고 살아나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진 하나님 자녀라면 순간순간 불신앙해서 괜찮다니까요. 배경 바뀌기 때문에. 그 불신앙조차도 내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기회가 될 겁니다. 깨달음, 믿음 주셔가지고 이게 진짜 내 상태구나. 그걸 제대로 본 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배경,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다 보니까 자신의 이 상태가 열심히 특심인 게 사단한테 완전히 잡혀버린 내가 이게 영적 문제구나. 완전 종교였구나. 그 불신앙까지도 오히려 시대적인 전도를 간 발판이 되어졌답니다. 그게 바뀌어진 배경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 새로운 인생, 가는 곳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권세, 새로운 인생.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 하나 깨달아지는 그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뒤바뀝니다. 그 뒤바뀌려면 믿어지면 되고 깨달아지면 되거든. 믿고 싶은데 왜 안 깨달아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상태란 말이에요. 일심, 전식, 지속입니다. 복음을 계속 접할 수 있는 흐름 속에 지속될 때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는 하나님이 바꾸고 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나의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명절 캠프 축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요 생각만 여러분들이 매일 몇 초도 안 걸리겠죠. 반드시 상태는 바뀝니다. 그 축복의 실제 증인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제 해방되어진 우리 자신이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세상을 보게 하시고 현장을 보게 하시고 불신자를 볼 때에 구별되어진 우리 자신의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캠프의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